오늘 오전 10시에 잠실운동장에서 중앙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우승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맞아요. 나름대로 우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싸늘한 날씨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도 좋은 기록을 얻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모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달려가야 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라톤도 우승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경주는 더더욱 우리가 승리해야 될 터인데 그런 승리자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경주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아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마감한 날까지 늘 자신의 부족을 또 자기의 약함을 알고 더 나은 인생으로 갖고 간다는 말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미착의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경주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또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는 인생이 향방 없는 다름질하는 인생과 분명한 표대가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가슴 벅찬 한 경주자의 찬가인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갔을 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는 학생은 고난을 이겨내요. 꿈이 있는 학생은 유혹을 이겨내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원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경주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셉은 적당히 타협하면은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주저앉고 싶었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았기에 그는 나보다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또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우리 힘들 때에 서로의 위로의 손을 내밀어 줍시다.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는 격려의 손으로 붙잡아 줍시다. 우리는 달려가야 될 표대가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아직도 좋은 날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나는 아직 내가 성주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늘 13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잡으려고. 그래요. 분명한 표대가 있는 인생은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지나간 과거를 거울 삼아 밑거름 삼아 미래를 향해 뛰는 사람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에 잡혀 사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미래를 찾기 위해 뛰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개미의 일생을 안 순간, 매미, 그 뒤로는 매미를 잡잖아요. 매미는 매미목에 속하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에서 5cm 정도 되는 곤충으로 두 쌍의 날개와 두드려진 곁눈, 눈앞에 세 개의 홀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매미가 올까요? 1번 수컷, 2번 암컷, 3번 둘 다. 자, 1번 손 들어봐요. 2번 손 들어봐요. 예. 3번 손 들어봐요. 예. 알아서 운다. 4번. 1번 수컷만. 그것도 자기 몸에 붙은 거를 떨어가지고 이 진동막을 진동시켜서 운다고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참 매미는 약 2, 3년의 알과 유충을 지나 매미가 돼요. 그런 다음에 남미의 별명이 17년생 매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7년 동안 땅속이나 나무 속에 있다가 그때의 매미가 돼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함부로 매미 잡으면 안 돼요. 언니 오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긴 시간 동안 땅속이나 나무 속에 있다가 나와서 얼마 동안 사느냐? 일주일에서 2주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그 매미가 몇 년에서 10수년 동안 매미가 돼서 나왔는데 그나마 거미줄에 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매미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오늘 또 내일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미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신의 내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끝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래를 못 나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매미와 같이
자기 인생의 과거의 뒤에 대해서 자신의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미래를 열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잃어버리는 서글픈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자 그 마음에는 희기가 들어온 겁니다. 결국 사울은 일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의 줄 때문에 자신의 내일을 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까지 불행의 덫에 빠지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거에 매여 내일을 허비할 정도로 여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만큼 한가한 인생도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니고 내가 준비하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날을 이루어 가시를 하나님을 꿈꾸면서 오늘도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가 우리의 거울이 될지언정, 과거가 우리의 밑거름이 될지언정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서글픈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 주원교회 모든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기업 위에도 더 나은 내일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지나간 과거를 끊어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야 될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할 겁니다. 이 목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결산할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 노집사님에게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그것에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나은 내일을 꿈꾸며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자의 결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는 흑자 결산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신 타고는 말합니다. 죽음의 사신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당신은 어떤 광주리를 내놓을 것이냐? 우리는 빈 광주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만이라도 이제는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꿈꾸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는 주님,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렇게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승리한 인생을 고백하며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미국 미시시피 시골 마을에서 그 당시에 모든 백인들이 멸시하는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9살 때에 자신을 돌봐주어야 했던 삼촌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고 결국 14살에는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상처를 받고 그나마 그 어린아이도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던 이 여인은 과거를 바라보면 세상을 저주해야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는 사람에게 분노를 가져야 될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지나간 그 아픈 사생아라는 상처 그리고 성폭행당했다는 그 수치를 밑거름 삼아서 자신의 내일을 꿈꾸며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상처자가 나오지 않게 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기 시작해서 미국 방송 토크쇼에 20여 년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오프라 인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의 10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공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을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신의 힘든 상처를 치유해서 치유자의 삶을 살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암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힘든 과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힘든 과거를 뛰어넘는 내일을 꿈꾸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긴 명언들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 머무르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픈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라. 거기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지혜가 있을 것이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글입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다. 분명히 그 여인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매였다면 그 사람은 흑암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갔기에 그는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부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과거에 잡혀 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섭섭했어. 나는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치유자가 돼서 그런 상처자를 보듬는 사람이 되겠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세상을 분노해. 그게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을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